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워드로 타이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에 쓰인 구약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님을 통해 마음판에 새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편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각 성경의 저자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서신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서신들의 내용은 대략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이 네 가지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표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며 말씀을 설명하심으로써 성도들이 말씀에 끌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믿고 진정으로 모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거기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신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 그것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의 지식의 더 풍부한 내용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실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풍성한 진리의 지식을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를 깨닫는 일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찾아내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도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모두 주님에 관한 일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겸손함을 배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영적 권위에 순종한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안 좋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실컷 띄워주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반역하게 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해서 분란을 조성하게 한 후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늘 그의 입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말만을 입 밖으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올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한 자신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주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오직 자신만을 앞세웁니다. 주위에서 자신을 높여주는 걸 좋아하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자들, 지식인들의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바로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시기심과 불평불만을 아무 생각 없이 표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영에는 성령,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대적하는 영입니다.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불평불만을 표출하면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리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 성경적 지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학자들의 이론을 성경에 접목해 보려는 시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자신만을 높이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그분께만 인도받겠다는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현재의 일들을 증거하신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일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복음에 순종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 교회들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은 물침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3절에서 3, 4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자,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오직 육신적인 출생으로만 생각한 것이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5절에서 다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첫 번째 출생, 즉 곧 육체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물들은 생명이 있어. 주님께서는 물로 태어나다를 육신으로 나다로 바꿔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출생은 생명의 원천인 물에서 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됩니다. 잉태되어서 그 태, 양수가 물이죠. 양수 속에 잠겨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7절 8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동의해서 아멘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님께서 수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와 있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전하면,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동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뭘 수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첫 번째 출생이 육신적인 출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 바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부분은 그의 영인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즉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령님을 예표하죠. 바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임의로 붑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은 바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 또한 사람이 듣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실 때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떻게 작용하도록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거듭나고 싶은 때를 미리 정해놓고 그때 거듭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듭난 바로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렀다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은 아니겠죠. 어느 날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언젠가 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거듭난 것은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개인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복음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을 읽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도주를
받아서 읽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다가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라든가 대언자, 목사,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구절이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과 연관되는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이드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내시의 마차에 올라타서 함께 앉아가지고 내시에게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들에 대해 진리를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도하는 것입니다. 가이드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 안내한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내는 사람의 안내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명쾌하게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들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들과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이곳저곳 찾으셔서 또 인도하셔서 그 구절의 말씀을 다른 구절들의 말씀들로 해석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그 말씀들이 전하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 것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리프로브죠. 유죄를 선고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금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세상이 꼼짝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죄죠.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장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로 확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세상이 그 사실로 인하여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아주 단순한 죄죠. 단순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의 죄는 다른 모든 죄들은 이 불신의 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의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이신가?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의이신 것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부활이 바로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이셨던 것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의가 아닌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로써 그분께서만이 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은 주님만이 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인이 되었기에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의인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세 번째로 또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아야지만이 마귀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있다면 그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세상의 신, 세상의 아비, 세상의 주인, 세상의 지도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에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육신이 죄 가운데,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죄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는 불가불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죄에 군림하며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느냐 죄에게 굴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예비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준비된 그릇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들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거룩히 구별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그릇이 되려면 그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알아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는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아니하려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겠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성령님께 육신을 맡겨드리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육신은 죄에게 다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치욕스러운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육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은 의의 도구가 되어 영적 전쟁을 담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현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수하들로서 사악하고 교활하며 자신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이미 격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불확실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확정된 승리의 바탕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오직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의 그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 있던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 자신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앞세워서 소위 신유라는 것을 행하고 방언, 거짓 은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 결코 은사주의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은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우겨대죠.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우겨댑니다. 사도시대에 행해지던 사도적인 표적들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가 저물면서 사도적인 표적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계승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의 뒷부분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과 성도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믿는 자들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성도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가시고 단지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신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중대하고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 영생의 약속이 정말 실현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은 곧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눈으로 보아야만 진짜로 본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진짜로 들은 것이고, 그분의 몸에 정말로 들어가야만 진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정말로 들어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또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인류 전체의 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지는 못해도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임무가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묶여져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에 태워져 번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들 노마서 12장 1절도 보십시오. 노마서 12장 1절. 여기 잡고 노마서 12장 1절. 자, 바울 사도는 노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다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무엇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구약의 예표가 있었죠. 구약과 비교해 보자면 레위인들이 주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보시죠. 민수기 8장 6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14절.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자신들의 산업이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이제 그들이 바로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헌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숫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내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내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내 이스라엘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내 이스라엘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스라엘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려 내 이스라엘들을 위해 속죄하며 내 이스라엘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 헌물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이스라엘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내 이스라엘들이 내 것이 되리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에서 영벌에 처해질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장차 주님과 같은 몸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도구로 쓰시고 장차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주실 상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듭난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위해 살아게 하시고 모든 생활에 도움을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예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기도 제목이 있사옵니다. 그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